새해 들어오면서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사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지난 3년, 거진 3년 동안, 3년 이상 동안 코로나, 팬데믹, 또 그 외에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가정들은 또 아이들은 또 학교 생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회복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는데도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셔서 오셔서 예배 드림이 그냥 의무 혹은 책임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게 out of response,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의 기쁨인지, 또 예배당에 교회 나오셔서 머리를 숙여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참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또 세상 친구도 많겠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쁘십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또 서로 사랑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 내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인도해 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또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그런 일에서도, 또 직장 매일 준비하셔서 출근하시고 또 사업장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24/7 이 삶이 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지. 오늘 시편 16편은 말씀은 다윗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라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성공도 했지만 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던 분이 아마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을 우리는 시편과 또 그 외에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네, 기쁠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올레이를 받았다든지, 또 학교 어떤 댄스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스포츠에서 해서 참 1등을 했다든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매일 그런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정말 인생 삶이 신바람이 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일이 한두 가지 있으면 또 그렇지 기쁘지 않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쁜 일도 있고 또 기쁘지 않고 좀 절망적이고 실망스럽고 좀 낙심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가장 주된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비롯하여서 기쁨,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주는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아, 기쁘다.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은 임시적이고 잠시적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리시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혼자만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고생하고 힘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아들, 딸들, 자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이 내 때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 열심히 매일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뻐함은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고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내 어떤 냉장고에, 어떤 팬트리에 어떤 음식이 가득 차면은 우리가 그걸 물을 넣으면서 이번 주에는, 이번 겨울에는 참 우리가 행복하게 있을 수 있다. 어떤 뉴스를 잠깐 봤더니 아직도 한국에 연탄을 사용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서울이라든지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든 에너지 값이 많이 오르니까 특별히 이제 그 노인들,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 외로운데 어떤 교회나 어떤 또 단체들이 어떤 봉사 달분들이 그 높은 그 차가 가지도 못하는 그런데 겨울에 연탄을 이렇게 스토리지에 채워주면서 그 인터뷰하는 잠깐 보니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는 이번 겨울에는 춥지만 이 연탄을 바라보면 연탄 소리 지는 걸 보면서 참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푸근한 따뜻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어떤 풍성함이 그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이 기쁨, 너무나 좋은 기쁨, 그래서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또 같이 동고동고했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누리셨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기쁨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설치하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올해 2023년 표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히히호호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16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로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다윗은 다른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기쁨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사랑과 은혜와 또 수고를 베풀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우리가 올 여름에 여름 단기 선교를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더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멕시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현지인들 아이들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힐 것 같습니다. 그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보다도 우리가 멀리서 와서 잠시 며칠 동안이라도 있어서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너 맞는 너보다 이 때리는 엄마가 더 아픈 거 알지? 그러면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때릴 수 없는 그 순간, 정말 얼마나 사랑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인데 정말 잘못을 집중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잘못된 버릇이 가기 때문에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오늘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할까? 하나님께 찬양할까?
하나님께 예배할까? 그렇게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세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몸소 위하여 이 샘플을 보여주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가 바로 나가서 이웃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든 사랑이 기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민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기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나오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부족하지만 섬기면서 참 감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바쁜 일도 많으시고 하실 일도 많은데도 참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중에 알게 모르게 나오셔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오른손이 모르는 왼손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수고의 사역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는 목사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고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면도 없지 않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지나가다가도 교회 오시고 또 가시면서 또 그냥 교회 주차장 밟기만 하더라도 참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의 사역에 늘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옴이 참 기쁩니까? 또 여러분의 맡은 크고 작은 사역들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냥 의무로 하는, 때로는 목사가 조금 이렇게 좀 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으로 끝나지 마시고 참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그것이 찬양이든 또 친교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시작은 모르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하는 과정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다분할 수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고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고 또 이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Where is Jesus?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throne,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의 throne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낙심과 또 실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기운 빠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고, 창조의 기쁨도 결국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23년도에 많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런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기쁘게 됩니까? 다윗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가 내 앞에, 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충만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커지고 눈이 더 밝아지고 또 하는 일들을 더 익숙하게 잘하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의 기쁨에 우리로 참여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퀴즈를 주보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잠시 주는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넘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